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어제까지 그냥 많이 비가 오더니 오늘은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주셨네요. 오늘 또 연락의 예배로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듣습니다. 성경을 보면 택한 백성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기도의 소원을 쪽지를 그 돌틈에 끼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회복해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메시아를.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성경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실수예요, 실수. 오늘날도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정확한 무기는 뭐냐? 구약, 신약, 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마귀한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자, 마태복음 2장 보세요.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 때. 동방박사가 셋이 별을 보고 별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면은 왕궁에 올 줄 알고 헤롯궁에 왔어요. 유대인의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때에 유태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알았어요. 어디로 올 줄?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줄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 보세요. 헤롯 왕 때.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덥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조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왕이 대제사장, 백성, 서기관들에게 묻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다 알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런데 동방박사 셋은 베들레헴 그 별을 쫓아 이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을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려 이제 경배하지만 그들은 엘리 제사장도 똑같아요. 아이 사무엘은 음성을 듣는데 당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이게 아무나 들려주는 게 아니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을 봐서 읽어서 그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읽어도 눈을 가리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베들레헴 거기 말 구유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는데 요셉에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를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애굽으로. 해봐요. 애굽으로. 아기를 낳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애굽에 있다가 이제 천사가 또 왕이 죽었으니까 고향을 찾아가는데 어디요? 나사렛.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거기서 크다가 이제 30세에 때가 되니까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3년 공생애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감람산의 승천에서 하늘로 올라오시죠.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제 세례 받고 이제 공생의 시작에 뭐요?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했겠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요? 유대인들이 해봐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 배우지 아니했기를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구원주인데. 자, 요한복음 7장 14절 보세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환상도 계시도 뭣도 아니에요. 이제는 기록된 성경 그대로 있잖아.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어떤 못된 신학자들 말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기둥 세워서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없어. 천국 갈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보세요. 교회 핍박이 오지. 왜 올까요?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기의 역사.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에 떠나니까 율법 폐했다고 하잖아. 자, 요한복음 7장 14절 보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귀에 이르되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성전에 앉아 이제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이 자기들도 믿고 회개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말기잖아요. 유대인들이. 핍박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누구예요? 대제사장, 장로들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이 몽둥이 맞고 죽는 거예요. 거기서. 고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몇 절이에요? 참 비참해요.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에서 지나가서 교육을 걸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다. 대제사장은 왕궁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아멘. 누가?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장로들. 또 이 말씀을 깨닫고 받은 바울이 이 산상수훈을 전하고 이 산상수훈에 아멘하고 이 산상수훈에 그때 심판의 기준이니까 나사리 이단의 교수. 누가 말게요? 유대인들이에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자, 사도행전 24장 1절.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그들로 함께 나타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을 부르며 저둘러가 송사에 오르되 아멘.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변사, 말쟁이, 더둘로 이름이 나와서 이름이 아나니아, 더둘로 이름이. 왜 그래요? 연병 전한다고 연병. 5절 보세요. 우리가 보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연병이나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세우게 한 자 나사렛 이단의 교수. 나사렛 이단의 교수. 누구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전국복. 산상수. 완전케 된 줄로. 그 밑에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9절 보세요.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에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왜 이런 실수를 저들이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지금도 통곡의 벽에 거기서 그냥 대가리를 흔들고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야. 근데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들이에요. 선택된 백성.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돌아와요? 언제? 계시록 7장에서 돌아와요. 계시록 7장에서. 근데 천재지변, 지금이 천재지변이잖아요. 전국복음이 이방인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핵전쟁에 조짐이 있고 입맞은 자 14만 4천. 이게 이만희가 써먹는 숫자인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숫자예요. 언제 돌아와? 환란 전에. 해봐요. 환란 전에. 나팔 전에. 8장이 나팔이잖아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나팔을 불면 그때는 준비를 못한 게 나팔을 불기 전에 14만 4천이 돌아. 누구?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자, 계시록 7장 보세요. 환란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안 돌아가요.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게 기록된 성경을 알고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고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때 성경 펴놓고 심판하니까. 성경 펴놓고. 노아의 홍수도 왜 그래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방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해. 그때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20년의 유예. 뭐요? 물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물심판. 물심판이 있었죠? 아멘? 베드로후서에도 똑같아요. 물심판을 불어 잊어버리려고. 앞으로는 불심판이 오는데 불심판. 나팔 불면 벌써 불붙은 우박이 막 떨어지고 불붙은 산이 막 바다에 떨어지고 불붙은 불환란이잖아요. 그 불환란 전에 유대인의 14만 4천이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절 보세요. 2일 후에 계시록 7장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모퉁이 내 천사 바람을 일으키는 내 천사. 이놈이 누구예요? 여섯째 나팔에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2만만. 바람을 일으키는 이 바람은 핵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전쟁. 네. 그리고 읽어봐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돔들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근세를 내 천사를 큰 소리로 외치어달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며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명, 갓 지파 중에 1만 2천 명,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명. 아멘. 유대인의 그 입맞은 숫자 매 지파마다 1만 2천 곱하기 12, 14만 4천. 어느 때? 8장의 나팔 불기 전에, 환란 전에 유대인의 14만 4천 입맞은. 지금 전제지변이고 지금 핵전쟁의 조짐이 있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천국 복음이 들어가. 이제 북한도 들어가겠죠. 북한이 곧 통일될 거예요.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14만 4천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가 이걸 써먹고 자기들이 14만. 시온산에 선, 계시록의 14장에 시온산에 선 그 14만 4천, 13장에 적그리스도에서 거기 순교자들이에요. 666 표 안 받고 거기 순교자들이 서는 거예요. 거기 욕패도 못 가는데 무슨 100마리 탔다고 그게 지도자예요? 이긴 자예요? 참 불쌍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칼빈주의, 이 더러운 칼빈주의가 사람을 목말르게 하니까, 이상한 성경으로 풀어내니까 그런가 해서 거기서 한 모금 먹으려고 간 것이 신천지 아니에요. 이 성경을 모르는 까닭이에요. 성경. 유대인들이 실수가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까닭이에요. 베들레헴 말 후에 난다고 이 얘기는 해놓고는 실제 베들레헴에 예수가 왔는데 거기 경배하러 안 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만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지만 8장의 환란 전에 14만 4천이 회복되는 임받는 역사가, 환란 전에 그때가 와야 돼요. 곧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겠죠. 8장의 환란 보세요. 환란. 8장의 환란.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도달한 천사가 와서 저들 곁에 서서 금양노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건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일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항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5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 피 섞인 우박 불이 막 땅에 쏟아지기, 불환란 맞아요? 이 나팔, 첫째 나팔 불이가 불환란, 둘째 나팔 불 붙은 산이 바다에 던지면, 불 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지면 얼마나 해일이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겠어요. 이 나팔, 이런 환란, 불환란 전에 뭔 일이 일어나요? 각자가 평소에 기도한 기도의 분량에 따라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소에 기도 안 한 성도들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 환란에. 근데 아이고, 그 미국 가서 뭐 박사학위에 딴 유명한 이런 목사들이 뭐예요? 우리는 환란 없어. 요한복음 5장 24절 봐. 환란 전 우리는 휴거야. 교회가 들림 받는다니까. 이런 더러운 논리 가지고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평안하다 해놓고는 다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앞질이다. 성경을 모르니까. 믿는 자가 환란 온다니까. 믿는 자 환란이. 평소에 기도한 성도는 그 환란을 이기고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쭉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는, 비가 나고 방수가 나고 바람이, 비가 나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모래 위에 지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8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환란이 있어요. 칼빈 사상은 없죠.
예수가 다 당하고 해결했는데,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 고린도 전서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그들이 우상숭배, 간음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우리에게를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우리도 돈 좋아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이 땅에 재물 쌓고 하늘에 쌓여 자면, 창고 지어서 먹자 마시자 오늘 밤 내 원을 건지리. 이게 다 비유가 뭐예요? 천국이요, 믿음이 딱 손에 잡히면 다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나라의 정세, 사회의 정세가 막, 저는 계시록을 아니까 시대 분별이 와요. 돈만 품이 풀어라.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시대 분별을 아는 거예요. 때가 다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팔을 곧 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노니. 광야 40년 만나 먹었죠. 목마를 때 생수, 하나님이 생수 주셨죠. 그들이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고 광야 38년 교회 생활 때 우상 섬겼잖아요. 간음했잖아요. 시험하고. 가나안 땅 정탐, 그때 열 정탐꾼들이 원망했잖아요. 원망. 여호수아 갈렙 위에 원망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2세대 왕.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왜? 무리바 혈기로 내잖아요. 나를 멸시했다.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 회개하고 열조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엄한 거예요. 점이라도 흠이라도 탁 걸러내잖아요. 모세가 40년 얼마나 고생 많이 한 지도자인데 구구지팡이로 2번 때렸다고 너 못 들어가. 무슨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겠죠? 그대로 비춘다 말씀했죠? 제가 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땠어요? 선택받은, 창세전 선택, 700년 전 선택받은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가 지옥 갔다고 기록해있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호세아 6장 7절. 왜 지옥 갔어요? 언약에, 해봐요. 언약에, 택한 자와 언약인데 언약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라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우리에게 첫 단추가 뭐예요? 안식일을 해봐요. 안식일을 골로새 2장에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멘? 오전 예배만 드리고 새벽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조카 결혼식 오락을 금해라. 장사하지 말라. 돌에 맞는다. 자, 호세아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는 아담처럼, 유다야, 에브라임아, 저희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서 패역한 백성, 지옥 간 백성이 되었다. 아멘.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진에
아담과 하와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잖아요. 천국 갈 명단이 없어요. 왜? 언약을 어겨서. 그걸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10장에 우상숭배, 간음하다, 시험하다, 원망하다. 그것이 거울이다. 거기서 또 플러스해서 히브리 3장 7절 이하에 그들은 뭐요? 순종치 않고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아멘. 유다서에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믿지 아니함으로 멸해버렸다. 심판장에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걸 불어 찢어버리고 칼빈주의가 덮어버리니까. 제가 이번에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해서 제자훈련에 합동측 제자훈련의 대가 그분이 설교 한 52주의 설교를 내가 쫙 5일 동안 다 듣고 메모하고 연구했어요. 결과가 뭐예요? 원죄율법에서 끝난 거예요. 원죄율법. 신해산 율법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그래요? 칼빈주의가 덮어버리니까. 그분은 대단한 분이죠. 세계적인 분이죠. 합동 측에서 그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분의 밑에서 교육받고 제자훈련이 돼갔네. 그분이 죽기 전에 울었잖아요. 혹시 깨달아서 회개하고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52주의 로마서 강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건 설교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개떡이에요. 개떡.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복음에 복종치 않으면 지옥 가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몰라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에 로마 시민권에 유대인의 엄한 교훈을 받았는데 그 교훈은 뭐요? 지식의 열쇠. 스데반을 죽이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는 열심.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러면 그가 언제 알았어? 다메섹 도상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 뜨고 성령 받고 세례 받아 아라비아 3년에 하나님이 열어준 계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직접 계시의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아멘? 근데 그걸 제자훈련의 대가가 그 복음을 모르더라고. 몰라. 왜 모를까? 이사야 29장 9절에 놀라고 놀라라. 눈 가리고 머리 덮었으니 사람의 계명. 칼빈주의로 빠지면 하나님이 안 열어준다. 아, 성경이 맞구나. 로마서 1장 1절.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해요. 아멘. 예수가 복음이다. 아멘.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복음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예요? 선지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다. 요한 1서에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로 오셨다. 아멘? 그분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이잖아요. 7장 14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입에 담아주셨다. 이 1장 1절 2절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다. 해봐요. 예수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막혔는데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다 이루었다. 위로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여기서 끝나.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소의 휘장 찢어져서 만인 제사장이고 이제 하나님 아들 되었다고 거기서 율법 다 그냥 예수가 해결했고 그냥 천국 가는 것까지 해결한 걸로 마감을 해버리는 거야. 이 제자훈련의 대가가. 16절에 이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 16절. 자, 1장 16절 보세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받아야 되겠죠? 이 복음이 뭐냐고? 이걸 몰라. 그러고 7장에 가서 오라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아이고 참 산상수훈인데 그걸 모르더라고. 그걸 52주간의 그 상세하게 노마서 강해를 내가 들었다니까.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그런데 유명해요. 나도 총신대 다닐 때 나도 20년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안 변하더라고. 20년 전부터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성경만 하는데 지금 70 넘어 은퇴 목사가 되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광야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나는 기록된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뭘 예수 믿는데 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야. 무슨 놈의 복음이 왔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 복음을 모르면 복종치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복음 알아야 하잖아요. 자, 7장 9절 보세요. 자, 3장 볼까요? 3장. 3장 23절. 아이고, 이거 하고 넘어갑시다. 이 원죄율법, 원죄 문제 가지고 거기서 끝내는 거야. 거기서. 원죄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천국까지 이어버리는 거야. 천국까지. 광야 교회 생활은 뭐고 시내산 율법은 뭐요? 그것을 지켜야 가는 건데. 그것이 쏙 빠져버려. 자, 3장,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뭐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나도 그 원죄가 입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야. 이게 죄의 전가야, 죄의 전가. 그래서 막 갓 태어난 아이도 이 원죄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휘장을 찢어줘야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원죄는 행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해봐요. 예수가 내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아멘? 이 고백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행함이 절대 율법 거기 개입이 안 돼 있어. 그게 나와 있어. 그게 그러므로 보세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의 어렵다 하심을 얻으면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행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가 내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감사해. 그러면 자녀가 되고 원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전적인 은혜다. 4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 예를 들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조성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제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의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의가 따라야 되겠죠? 그 여기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해결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의롭다 함을 얻었잖아. 이 의롭다 함이 천국까지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본 게. 그리고는 로마서 7장 8장을 풀어내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라? 죄지면 끊어지지. 다 가버린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본 거예요. 그건 원죄이지. 원죄의 율법을 해결한 거지. 로마서 7장 9절. 사도 바울이 깨달은 다른 복음은 없어.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야, 진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산상수훈이 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갈라디아 1장 12절 예수 계시가 오고 보니까 오매 나는 율법에 완벽한데 율법을 내 신앙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죽은 놈이네. 지킬 수 없는 법이네. 그 뜻이야. 다시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한 법이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 법을 줬는데 그 법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이라. 오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8장에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이 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크리스찬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게 9장 8장의 내용 아니요. 8장 1절 봐요. 그분이 대가의 제자울 대가 그분이 8장 1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어? 죄지면 끊어버리지. 여기에 의미도 몰라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하였으니. 그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가 나를 정죄해 이렇게 나오는데 실상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뜻은 뭐냐? 요한일서에 보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내 안에 거하고 어떤 사람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 아멘? 아멘. 주 안에 계시록에서도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다. 주 안에 주님 안에 이게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산상수훈의 복음에 복종하는 주 안에 있는 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나 이루리라. 아멘. 그게 로마서 7장 10절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명을 줬는데 이 계명을 바꿔보니까 죽게 되었다. 오라 공부하다. 어떻게 지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자, 4절 보세요.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지 않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어떻게 그 법을 지켜? 그 법을 지켜야 가는데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게 해요? 성령이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 그 뒤에 쭉 읽어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는 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우리가 잘 기초적으로 알길 원한다면 원죄율법 해봐요. 원죄율법. 이게 갈라디아 보세요. 갈라디아. 원죄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몽학선생 그게 나오거든요. 갈라디아 2장 에베소부터 볼까요?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게 이 원죄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원죄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폐해져 버린 거야.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산상수훈 완전계된 율법, 신해산 율법까지 여기에 포함시켜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를 세워버리니까 아무리 설교를 어떻게 내어도 이해도 안 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걸 모르니까. 자기 육체로 패해버린 거야. 이 원죄 율법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죄. 이게 율법은 원죄율법. 해봐요. 원죄율법. 신해산 율법. 완전계된 율법. 사람의 계명의 율법. 아멘. 이 율법 하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율법인가 이걸 들여다봐야 해요. 몽학선생 율법, 그건 원죄율법이야. 예수를 믿을 때 그건 폐해져 버린 거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걸 이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몽학선생 율법이라 이렇게 나오죠. 신해산 율법. 신해산 율법은 어때요? 모세가 백성을 놓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신명기 5장 1절에 29장 14절에 뭐예요? 계시록까지 이 시내산의 율법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뭐라겠냐? 거기다 시내산 율법에 더한 완전케 된 율법. 아멘?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율법은, 해봐요.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이건 천국 가는 법이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네.
앞뒤 덜컥 빼놓고 율법 계명 예계명양 눈 부릅뜨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율법은 폐했는데 그게 원죄 율법이라니까. 시내산 율법은 완전케 된 산상수훈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걸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 쭉 정리하고 마치게. 자, 5장 17절. 네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일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아멘. 계명 중에 율법이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게 모세 율법이 그냥 이렇게 히브리 3장에 보면 뭐요? 구약에는 모세가 종으로 충성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한다. 뭐예요? 믿음의 도로 나와요. 그게 믿음의 도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제 구약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듣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집 맡은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은 뭐냐? 산상순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마태복음 4장 9장에 보면 이게 천국 복음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마지막 날에 이 말씀으로 잣대를 잰다. 넘어가도 빼도 안 된다. 아멘. 그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한 이 말씀이 해봐요. 내가 한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너를 심판한다. 아멘. 구약 시대는 그때그때 심판해. 근데 신약에 와서는 왜 은혜냐?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약 시대는 당장 돌로 찍어. 구약 시대는 나무 주스러 가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나무 주스러 갔다 돈 벌러 갔다 당장 찍는 거야. 근데 신약 시대는 안 찍네. 마지막 날 찍는다고. 마지막 날. 아멘. 그거 없어진 게 아니에요. 뭐 은혜라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결 그게 아니라 그 해결은 원죄라니까. 휘장 찢어진 거라니까. 그 휘장 찢어지고 원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민수기 38년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민수기 38년 생명의 도를 받아 사도행전 7장 37절 이하 생명의 도를 받아 순종한 삶 천국 가고 불순종한 삶 지옥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시험 원망 지옥 가는 거예요. 주일성수 바로 하는 거 3부 7부 새벽 예배하고 까먹은 거 지옥 가는 거야. 아멘. 모세가 2번 쳤다고 노보산에서 회개하고 열조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엄한 거예요. 더하고 빼면 그게 정확하니 알아야 하는 거야. 자, 12장 48절. 나를 잊어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심판한다. 아멘? 그건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요한복음 5장 22절 아들이 해봐요. 예수가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아멘? 이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계시록에는 누가 나와요? 계시록에. 계시록 1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 허리에 금띠를 띠고 왕이죠? 제사장이죠? 누구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에요. 반드시 속히 들릴 뭐 들어와요? 구름 타고 와. 누구요? 예수야. 뭐 들어와? 에서부터 3일날 하나에 거치면 해봐요. 하나에 거치면 진자예요. 진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진자. 계시록 21장 7절 이긴 자는
참아들이라 이 말이야. 참아들. 지면 안 돼. 에서부터 사빌라 첫사랑 회복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열흘 동안 환란 오는데 죽도록 증송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따르면 우상숭배 행음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세벨 똑같아. 지옥 가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못 들어가는 거야. 안약 사서 눈에 바르고 흰옷을 사라. 나오드게야. 이렇게 이게 산상수훈이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했죠. 네 눈이 범죄하면 범죄한 눈 그걸 빼라. 아멘. 네 오른손이 범죄해서 그 손을 잘라라. 그 손 자르고 빼라 이 말이 아니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계명 지켜라. 나 어릴 적부터 다 지켰는데요. 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켰구나. 재물을 땅에다 쌓았구나.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땅에다 쌓았다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래. 심판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야 계시록이 떨어지지. 산상수훈 눈 떼라 오른손 자르라 그게 떨어지지. 이게 성경 그대로잖아요. 유태인들이 왜 착각했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착각했어요? 선택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갈 줄 알았지. 다 다수가 지옥 갔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오늘날 칼빈주의에 미쳐갖고 로마서 7장이 무엇인지도 예수 믿은 게 위험이라 칼이 그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심판주가 시내산의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시내산의 율법과 이제 산상수훈의 완전케 된 율법. 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느니라. 음욕 품은 거 회개 안 하고 주님 앞에 서서 간음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해서 용서 안 하면 살인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죄. 아멘? 아멘. 성경 그대로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아멘? 아들 예수가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 그 백성. 해봐요. 그 백성. 히브리 10장 30절. 시간이 좀 지났나요? 네. 몇 소절 더 보고 마치.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그 백성을 네. 어디서 심판하는 것도 어디서 응? 자기 타작마당. 자 히브리 10장 30절.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니라 말씀. 그의 백성.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어디서 심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 타작마당.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아멘. 무엇으로 심판해? 복음으로. 해봐요. 복음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이 복음 모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직접 계시받은 로마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은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법.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 유다서에 보면 당짓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지옥 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멸망의 형벌. 왜? 복음에 복종치 않았다고. 복음이 뭐 기쁜 소식, 예수. 예수가 기쁜 소식 맞아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산상수훈, 완전케 된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의 역사. 히브리 11장에 토백 켜는 것, 양가적수고 순교하는 것, 구차히 면치 안 했더라. 왜?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급속도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이제 환란의 시대가 왔습니다. 천재지변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아멘 무장하지 않고는 천국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그 쉬운 가벼운 그런 예화나 들고 어떤 못된 사상에 젖어 있는 그 설교 듣지 마세요. 성경 그대로 들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성경 몰라서 실수했어요. 왜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왜? 금방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약, 신약, 계시록에서 어떤 말씀인가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때 그 말씀이 캐논 잣대로 재서 넘어간다면 부족한다면 새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정확히 이런 말씀이 떨어지는 목사와 교회를 찾으라. 히브리 13장에 그 말한 대로 이룰지라도 너희를 그 도에서 미혹하려는 마귀의 정체니까 절대 기적, 이적 찾지 말고 정확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자들을 찾아서 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의 천국 열쇠 2번째, 다음 주에 3번째 한 번 더 하겠어요. 너무나 이 말씀이 귀하게요. 세례 요한, 예수님, 베드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 또 사도 바울, 이 천국 열쇠를 쭉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이 말씀만 알고 그렇게 지켜내려고 애를 쓰면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계시록의 66권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